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1장 만왕의 왕 예주께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볼레 같은
예수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대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 죄악에 빠져서 완전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이 사단의 권세가 건져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이 재앙시대에 당당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잔치를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언약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삶이 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교회에 성취되는 응대의 말씀을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글투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회복되는 응대를 시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장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보좌와 주의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진노와 합기가 나를 반기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에 보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령 안에 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해서 곽경민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우리와 바꿀 수 없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참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심으로 죄와 저주의 문제, 영적 문제와 영원한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 참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속 깊이 각인되어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영상을 통하여 동일한 축복과 귀한 말씀 성취되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부활절 감사예배에서 주신 말씀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내내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찾아온 장로님과 사모님 불의의 사고로 병원 중에 있습니다. 장로님과 사모님 모든 빠른 쾌유로 예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런 일련의 사고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짐을 깨닫고 영적으로 더욱 무장되어지는 우리 장로님, 사모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불철주야 생명 살리고 기도하시며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축복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직장, 학교 모든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루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복음화의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이로 인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탑 집에서나 어김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함께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찾을 것을 찾읍시다. 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 했죠, 여러분. 237 나라에 증거되어야 할 부활 소식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이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 소식은 237개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 필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37개 나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게 심판이에요.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은 반드시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죽기가 무서워서 평생에 매여 귀신의 종노릇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디 젊은 청년이 27 먹은 청년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접을 하고 나서 딱 한 가지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뭐냐? 근데 귀신이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식만 쫙 배워왔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릅니다.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을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의 불신자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고요. 운명과 저주 가운데 완전히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우리가 죽음의 끝이라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뭘 이렇게 삽니까? 시간 우리가 뭐 예배 뭐하나 드리고요. 죽음 끝인데. 천국과 지옥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루라도 이 땅에 더 많이 챙기고 저놈을 죽여서라도 내가 더 버티다가 즐겁게 죽어야지.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라. 그렇지 않단 말이죠. 부활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보다 더 좋은 이 부활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솔직히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재앙과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 소식을 듣고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응답이 없어서 힘들어하거나 간혹 가다 또 어려운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혹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왜 나는 안 될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뭐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런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것만 믿어지게 되면 지난날에 응답이 없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무엇이 안 믿어지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게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모든 것이 요만한 것까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으셔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 우상처럼 가만히 뻑하니 눈 감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며 우주 위에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온 책이 뭐냐면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한 책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시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이 그분에서부터 나왔고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게 되어지고요.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맘대로 왜 안 되냐 내 뜻대로 왜 안 되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내 인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당신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진 거지 내 마음대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해요. 시간표.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걸 시간표라고 하거든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심영서 만두집사님이 4월 말 정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가 세상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대충 이제 예정일이 23일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우리가 이 부모들이 아기가 나올 때를 알게 되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죠? 10달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때를 알지 못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 기다려요. 왜 안 나오냐고 자꾸 그냥 뭐 하고 있냐고 왜 안 나오냐고 모르니까 모르면 그렇다니까요. 모르면 그죠? 때를 모르면은 왜 안 나오냐고 조반침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면 느긋이 기다려서 아직 멀었구나. 아직도 한참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2, 3, 7을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 믿어지면은 늘 불안합니다. 언제쯤 될까요?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 가운데서 사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시단 말이죠.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이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가진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니들이 만약에 복음 전하는 선지자를 영접하게 되면 네가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똑같은 상급이라니까, 똑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장 영혼 구원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두고 여기에 수고하는 자, 동역하는 자 같은 상급, 같은 축복 다 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영혼 구원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계시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가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된 그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 이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빈 곳, 그리고 버려진 곳이 있어요. 버려진 곳. 그리고 미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빈 곳이 있어요. 벼 있는 곳. 그죠? 세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의 계획이신데 벼 있다.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 신경 안 쓴다. 이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빈 곳이 뭐냐? 우리가 바로 237 나라에는 5천 종족이라죠. 우리 본부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전 세계에 종족이 5천 종족이 흩어져 있는데 조그마한 소수민족들이 다 합친 게 아프리카가 어디고 동네마다 뭐 언어 틀리게 쓰는 종족이 있잖아요. 다 대충 합친 게 한 5천 개 정도 되는데 이런 종족까지도 다 복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벼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지금 어디든지 여러분 인터넷 안 되는 데 없어요. 인터넷. 지금 인터넷 치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들어가는데 이 5천 종족은 전기도 없어. 자기들끼리 부족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있는 거 그냥 대충 고기 잡아먹고 이러니까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 그리고 버려진 곳이 어디냐면 지금 전 세계에 237 나라에 지금 모든 종족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200만 명이 와 있어요. 다민족들이 200만 명이 와 있는데 이런 사람 돌볼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요. 그치, 공장 가가지고 그냥 일반 시켜야 돼. 그 사람들 돈만 벌어가면 그냥 끝이잖아요. 누구 하나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곳.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할 미래가 있는데 우리가 살려야 할 미래는 237 전 세계 237 나라의 후대들입니다. 렘넌트들 있죠. 렘넌트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힘이 없는 나라에서 강대국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노예로 팔려간 소년 요셉이 히브리 사람인데 이 요셉이 그 당시에 강대국 애굽 나라에 들어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애굽을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복음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렸을 때 입양아로 자랐어요. 그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입양아로 애굽 나라에 슬쩍 히브리 사람인데 입양아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 공주 딸로다 공주 아들로 입양아로 들어가서 그래서 출애굽의 그 대역사를 이룬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저 강대국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끌려가 이 소년들이 렘너들이 끌려갔다니까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하고 수 없는 렘너들이 끌려가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야 할 미래는 바로 그런 후대들 렘너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할 일이고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으면은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당되는 마지막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고 도전해야 될 미션으로 나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그래서 나의 마지막 사명을 찾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딱 찾으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어떤 분이 점을 쳤는데 야 성령이 너 예루살렘 가지 말래. 왜? 너 예루살렘 가면 붙잡혀가지고 너 결박된다고 지금 이미 예언자가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오늘 하는 말입니다. 24절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내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마지막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난 이거 하고선 딱 가는 거단 말이죠. 이거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찾아야 돼.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 우리의 사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237 나라 살리는 것이고 전 세계 5천 종족 살리는 것이며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리는 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을 두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이제 우리 차종원 장로님이 중환자실에 가 있잖아요.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뭐 괜찮아가지고 이제 외과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다 이렇게 가기로 다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딱 왔어요. 왜요? 그 호흡기를 딱 뺐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점점. 그러니까 막 의사들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다시 에어를 막 넣고 막 알고 봤더니 이제 다른 쪽에 폐 쪽에 이제 이게 폐렴서부터 시작해서 농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라도 나고 막 이런 증상이 이게 이제 또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호흡기 중환자 쪽으로 다 이렇게 옮겨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통장 거기서 병원에서 열쇠를 줘가지고 우리 장모님 주머니에 있던 진열쇠를 줘가지고 통장 같은 거 있으면 혹시 찾아오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뭐 같은 거 뒤적뒤적 했는데 요만한 수첩이 하나 나요. 수첩이 이게 뭐야? 이게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영접한 사람 명단이 쫙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공원에 어디 보니까 쭉 깨알같이 전화번호, 이름, 뭐 영접자 누구 쭉 뭐 이렇게 조만한 거. 이게 보니까 그걸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정리 뭐 집에 뭐 좀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걸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딱 써 있는 거기에 끝에는 이렇게 그걸 써놓은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뭉클했더라니까요. 이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살았구나 말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선교 헌금, 그 국가에서 조금 조금 생활비 나는데 또 많은지만 뛰다가 또 같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또 선교 헌금 또 통장에 모아놓고 말이죠. 또 요것도 헌금 조금 뛰는 아주 자신을 위해서 안 썼을 적 없잖아요. 아마 성품이 그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면.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 없이 속히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세 가지인데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의 축복을 위해서 올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응답의 현장이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축복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이 전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사탄 권세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오직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의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사단 권세가 무너지면서 유일성의 축복,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재천지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약속의 말, 성취될 말씀을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주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특징이 나의 무능이 치유돼 버려요. 무능이 치유되면요 세상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범사에 감사해주고요 두려움 없이 살게 됩니다. 우리 변비자 집사님 지난주에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 변집사님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해졌냐고 그런다는 거야. 하나같이 왜 이렇게 유식해졌냐고. 10년 전만 해도 같이 뚱뚱한 맥주 같이 먹고 맨날 놀던 애가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영적인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냐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졌냐고. 문제는 그 친구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술독에 빠져있다. 집사님은 다 이렇게 그냥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이런 메시지 붙잡고 막 이야기하니까 수준이 영적 메시지 하니까 수준이 이게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무능이 여러분 예배만 잘 들어도 무능 치유된다니까요. 그러면 세상 환경 영향받지 않아져요.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고 두려움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속에 있으면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영적 서밋, 하나님으로 충분한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내 삶의 기능과 문화성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기도 속에 있을 때, 전도 속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친히 성취하시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체험되게 되어 있고요. 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안 따라가면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 안 따라가면 당연히 현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는 것이 죽을 맛이지. 내 힘 갖고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어딘가에 그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던가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해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2, 3절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의 축복을 위해서 이 빈 곳과 미래가 보여져야 돼. 이것도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따라가면 보여지게 돼 있어. 무엇을 살려야 할지 그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과 이 사망에 빠진 우리 인류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해지면 이걸 가지고 오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직은 단어가 오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분한 상태가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나의 빈 곳과 여러분 현장에 이런 미래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부터 오직해야지 그래서 오직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그분을 누리는 게 이것이 오직이지 단어가 오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을 그렇게 오직을 누리게 되어지만 내 자신의 그 빈 곳,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기준 물질 주신 성령을 주신 이 빈 곳이 치유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요.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날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주인이 되어지시는 그날 되어진다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거기가 왜 힘들어합니까? 내가 주인이라 힘들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잖아, 솔직히. 그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지는 게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자꾸 내 맘대로 하니까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주인. 그동안 나로 살아왔던 그 삶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바꿔지는 게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대로 충분해지고 행복해지고 나의 비어있는 곳이 복음으로 탁 채워지니까 빈 곳이 없어지잖아. 비어있는 게 뭐예요? 자꾸 내 거로다가 살아가고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게 빈 거란 말이죠. 텅 빈 거.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장로님은 좀 병원 가 있지, 우리 사모는 좀 오창병원에 가 있지. 이게 지금 산만한 상태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우리 사모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우리 원영이니까 말이죠. 어떤 남친하고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 한 주간에 이게 막 이게 뭐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게 지금 저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좀 기도를 하게 된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뭐 이쪽 저쪽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쪽 또 애들 또 뭐 대학교 뭐 또 날짜 잡혀가 거기 또 뭐 그러는데 뭘 또 누구는 또 뭐 또 어떤 놈아 또 한다고 또 연락.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이게 지금 뭐지? 내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야단을 칠까? 야단을 치면 복음 아닌데. 그래가지고 니들 두 놈들 저녁에 당장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저녁에 오라고. 그러니까 벌벌벌벌 그 남자 놈하고 이제 이놈이 보니까 서원대 우리 봉준 장로님 후배더라고. 서원대 나온 놈이야. 이제 27이요. 이제 애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있는 우리 사모한테 전화. 아유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더라. 우리 들어오라 두 놈들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무서워서 이제 사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괜찮으니까 아빠 그래서 많이 나고 쓰더라. 안 들어 한참이 나오니까 이제 들어와서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전 같으면 불신자들 그때 같으면 그냥 난리가 났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 언약을 쭉 따라가니까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뭔가 이게 뭐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속에 계획이 있는 것인데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그 속에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긴 해요. 계산사라네. 내가 이제 두 놈들 앉혀놓고 니들이 육신적으로 물론 좋아했지요.
그러나 반드시 문제가 오는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원영이는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사상에 뭐 올라가는지 이런 거 꿈도 안 꾸네요. 그렇게 복음만 은혜 예배로만 자란 애다. 자네는 제사 지내지? 예, 뭐 제사 지냈다고. 거봐. 벌써 거기서부터 이게 맞겠냐? 자네는 평생 맨날 주인 안녕하세요 이걸 이렇게 하고 자란 애하고 얘는 날 때부터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자라는데 둘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뭐 잘 될 것 같으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당연히 문제 있을 거 아니겠어? 그것도 하더라고요. 싸워도 무슨 뭐 다른 거 같이 싸우겠냐? 이런 게 안 맞는데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첫째. 예, 그러시더라. 그리고 준비는 어떻게 할 건데? 준비는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서 전세가 뭐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버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 준비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복음이 너 또 복음이 뭔지 한번 들어봤냐? 아유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원영이한테 자꾸 교회 왜 교회가 뭐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려고 얘가 지가 좋으니까 하고 있는 거야. 지가 좋 오빠가 좋으니까 물으면 대답을 해. 복음을 얘기할 거 아니야. 복음을.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있잖아요. 그 영상을 그냥 같이 보자. 셋이 쫙 앉았어요. 틀어봐. 유지교 선교사가 하는 거 구원의 길. 왜 우리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우상숭배, 귀신숭배, 불신 상태 6가지 쫙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축복, 신자의 축복 7가지 쫙 예수를 영접하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얘가 이름이 그제서 이해를 하고 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가는군요. 그제서 영접을 했어요. 오늘 이따가 3부 때 이제 두는 모기로 했거든 예배 때. 오늘 뭐 이사해가지고서 이따가 3부 예배 때 오기로 했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속에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잖아요. 작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 나에게 지금 이런 모든 연결들이 다 응답 아니냐? 걔가 지금 우리 집에 온 것도, 걔가 복음 받은 것도, 내가 전도자인데 다른 거 좀 되겠냐 말이죠. 이 복음 때문에 걔를 수용하기로 했어요. 이제 어쨌든 보니까 뭐 인물은 괜찮은데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영적인 게 지금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를 네가 진짜 복음 받으면 네 아버지 얼마든지 살릴 수 있지 않냐. 지금까지 지나갔던 거 다 내버리고 너 일단 예배 중심으로 이쪽으로 올 수 있겠어?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허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한다고. 당장 이번 주부터 나와. 일단 3부 예배 때 오겠죠. 계속 복음을 다 이렇게 이제 애가 좀 순순하더라. 애는 순순하고 착한 애인데 누가 이제 복음 지금까지 전해주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 받고 애가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정말로 역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따라 살면 이런 이 삼칠나라와 이런 5천종 중에 이런 빈 곳 이런 것들 다 보여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보내주신 거고 그 영혼을 붙이 보여준 거란 말이죠. 영혼을. 그런 사람들. 그래야죠. 우리가 그래서 언약을 따라 살면 내가 살려야 할 내 현장 보여주고 교회의 빈 곳이 교회가 뭐가 비었는지 이것이 보여지게 되고 미래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 3절 위해서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이 되어야지 하는데 우리들이 정말로 이 2, 3절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3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3가지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선물은 뭐예요? 내 힘이 아니다. 이제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다른 힘,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누구든지 복음이 오직이 되게 되죠. 내 안에 먼저 흑암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내 안에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치유에 집중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령 중심,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서밋 타임 시간, 그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이 여기에 집중해서, 그러면 우리들이 다 서밋이 되어집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요. 이것이 지난 3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강단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을 이렇게 찾고 누리게 되면 지난 과거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꿔지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제자가 되어진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찾을 것을 찾는 237 전도를 위해서 참 응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객인 237 나라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심영섭 안수 집사님이 4월 23일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우리 또 아기 건강한 가운데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새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우리 이제 황대희 집사님 소식인데 내일부터 오뚜기 진천의 오뚜기 식품에 또 출근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황 집사님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이렇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차종훈 장로님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충대병원 중환자실에 이렇게 가 계시는데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신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정미자 사모님은 오창중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주중에 이제 좀 가능하면 통원 치료로 좀 하고서 이제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좀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모님은 뭐 이제 그 우리 집 앞에요. 집 앞에 그 김치를 좀 담으려고 그거 사고 들어오다가 그 주민 동대표 아줌마가 이렇게 차로다 이렇게 바퀴 한 바퀴 돌았는가 봐. 그래서 그 복숭아 뼈 있는 데로 타고 넘어가지고 거기가 붓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퉁퉁 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허리까지도 연결돼 좀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원병원에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잘 좀 치료 좀 받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제
교통사고기 때문에 다 할 때까지는 합의 안 보려고 그래요. 끝까지 병원 치료로 여기저기 또 이렇게 수시로 좀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일 날 토요일 날 청주 청소년 신학원이 개강이고요. 등록 기간이 24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4월 12일은 청주시찰 목회자 집중 훈련이 청주복음교회에서 있겠고요. 서원대학교 지교회 영상모임이 매주 목요일 6시에, 그리고 청주세종대학 전도학교가 매주 월요일 날 7시 30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김병주 성주한 렘넌트를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를 이렇게 마치겠고요. 우리 620장 3절 부르신 후에 헌금과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헌금 기도와 축도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237 전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찾아야 할 언약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 전파요. 237 전도를 위해서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빈 곳과 버려진 곳과 우리 후대의 미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내게 와 있는 세 가지 축복,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이 비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누리게 도와주셔서 한 주간 모든 만남, 사건, 현장 속에 속지 않고 아버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황대 집사님 축복하시고 그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친히 임마누엘로 우리 집사님과 동행해 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24시 깊은 기도 속에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그 현장에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이루는 축복의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서정원 장로님과 정미자 사모님 성령 충만 주시고 이 시간에 치유의 강사를 발해 주셔서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달 23일 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우리 심영서, 우리 이손이 자매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신이 보살피고 하늘에 천군차들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우리 그토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현장과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237 나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거 있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